오늘 영성적 대인 관계에 있어서 본능 단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능 단계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 분명한 변화는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신앙의 본질이나 또 기독교 윤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다. 그리고 속사람의 성장이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일까요? 믿기는 하지만 아직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전혀 새로운 변화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근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다. 갓난 아이와 같다.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제 가장 먼저 이 세상적이며 마귀적인 그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말을 가르치고 이제 그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애굽과 분리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하셨죠. 애굽 문화와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록 장소는 애굽과 좀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거기도 애굽 땅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애굽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은혜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간요? 40년간을 훈련하십니다. 뭘 훈련하셨나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훈련하셨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사고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마른 그 광야 사막에서도 물을 내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하는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두 가지 훈련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40년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종하는 것도 안 되고 사고와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애굽에서 형성된 그 애굽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굽의 것들을 요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조금 힘들고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결국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된 그 애굽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듣고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 원망불평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원망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나는 간다.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똥키에게 자고 우유병 물고 아장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권사 장로 중에 너무 많고, 심지어 목회를 했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욕망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욕망적으로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합니다. 자, 욕망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즉 이것이 욕망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계속 이어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욕망적으로 사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 이 훈련을 받았지만 바뀌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요 훈련이 되어져서 새로운 변화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화를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나안에서도 죽을 때까지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은 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열리는 게 육체의 육신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4장 16절까지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에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먼저 2장 4절 한번 봅시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4장 16절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고, 여기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에도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하며 분을 내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면 어때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간단한 원리고 상식이죠.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말도 하고 과거의 어떤 그런 습관을 쫓아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뭐 전도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핍박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지금 이 시대에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지 말아라.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을 사지 못하게 하고 자보다가 고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나는 굶어도 죽고 고문당해도 죽고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윤매희 권사님은 어떨 것 같아? 박난순 강사님 어떨 것 같습니까? 에? 지키려고 하겠지요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지키려고 하겠지. 근데 문제는 어때요? 당장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벌벌벌 떨리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주방에 가가지고 막 먹을 거 찾아가 허거지고 먹잖아요. 하물며 손톱 발톱을 생으로 다 뽑아 빼고 정기 고문을 하고, 근데 그때도 뭐 지키려고 하겠지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어도 그냥 천국을 가야 돼. 죽고 천국을 가야 돼. 이제 그것까지도 다 동의가 된다니까요. 근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도 문제가 되고 설령 또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사고와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내 안의 육신의 소욕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전혀 훈련되지 않았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싸워봤자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본인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보세요.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막 넘쳐나요.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홍수처럼 넘쳐나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내 삶을 들여다봐도, 다른 삶을 들여다봐도, 사회를 봐도, 국가를 봐도, 어디를 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서로 속이고 속고 물고 찢고 죽이고 죽고 그렇게 지금 싸우면서 살아가요. 원수처럼 살아가요. 특히 부부간에도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부모 자식 간에,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고, 우리 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고, 하나는 자연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계를 이렇게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예굽에서 마귀의 지배 속에 살면서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믿음 없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소망 없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들을 다 하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믿음을 말해도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도 자기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소망을 말하고, 사랑도 자기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하 13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왜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몸이 아프다 해서 이제 막 쇼를 하면서 그 다말로 하여금 수중 들게 하고, 다말이 들어오니까 그를 붙잡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자. 그래가지고는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내쳐버리죠. 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칼부림이 나잖아요. 그래서 암논은 살해를 당하고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욕망적인 사랑이에요.
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저 한 예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나 할 것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데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욕망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그것이 자기의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 아내고 남편이든지 간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어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자기 감정이 돌변하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감정을 아주 좋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해주면은 남편을 볼 때 소망이 생기고 남편이 볼 때 사랑스럽고 믿음이 가지요. 근데 어때요? 반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갑자기 믿음이 불신으로 변하고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자아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그게 그런 데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썩는 인생으로 결국 망하는 삶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나 그 배경을 보고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나 그 배경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보고 판단합니다. 결국 사람의 외모와 배경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 대인관계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 자기중심적으로 맺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관심도 갖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욕망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고 천사의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하다면은 그거는 믿음, 소망,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과 고집은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자기 주장과 고집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거는 사단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의 그 완고한 것, 즉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이 자기 주장과 고집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된 것이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주장과 고집, 이제 이런 것부터 이기주의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제 삶의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그리고 또 자기 이 주장과 고집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갈등, 불신, 다툼, 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 이 부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본능적 단계에서 받아야 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것들과 이제 받아야 되는 훈련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영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은 또 다른 것이지요. 지금은 교육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 훈련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실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들이 훈련 차원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에서 우연히 가는 곳이 없고 우연히 만나는 것이 없고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교육을 위한 것이고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교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제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만이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과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초적인 이제 훈련은 사고와 가치관이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뀐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협력자로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사단은요,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단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바뀌면은요,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날 이렇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사단이 자기의 어떤 그런 병기로, 도구로 쓰기보다는 교회 안에 특별히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래 다닌 자들,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바뀐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사단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이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첫째는요,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교육과 훈련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고와 가치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고와 가치관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절대 그 다음 단계 어떤 교육도 훈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절대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만이 이거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는 교과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훈련 매뉴얼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다.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순종해야 됩니다. 훈련은요,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먼저 조교들이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훈련이 아니면은 절대 군인 정신이 함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강하게 벌칙을 정해서 벌을 주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사고와 가치관은 바뀐다. 특히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셔서 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 주시는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런데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순종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개들도 먹이를 가지고 그 조련사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더라고요. 개들도 그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먹이를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왜요? 개들은 먹는 거에 민감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도 그 짐승들, 개들 훈련하는 거 봤더니 아, 하나님도 저런 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언약으로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언약으로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아주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된 것도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 훈련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로 인해 내가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이든, 내 인격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이든,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든,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이든 반드시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훈련하고 어떤 부분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냐면은, 아까 본능 단계에 있는 자들은 사람을 뭘로 보고 판단한다고요? 외모와 배경을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는, 즉 영혼을 보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겉사람, 죄짓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보잘것없는 그런 육신의 모습만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 사람 내면에도 또 한순간에 새로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이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지식이 있고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모습도 이거 아름다운 것도 없고 볼품이 없었지만 그 12제자들을 보면은 또 그 스승이 누군지를 아는데 12제자들의 어떤 그런 학식이나 지위나 삶의 차원을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세리라든지 어부라든지, 예. 전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12사람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의 우두머니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떨거지들의 우두머리.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생각 같아도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별히 그 니모데모 같은 사람은 그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잘 설명해주고 좀 그를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딱 삼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미 그들의 내면이 오염되어 있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그 12제자들은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 정말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의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사람은요,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격이 어떠냐, 그의 성향이 어떠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그 결혼을 할 때에 요즘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꼽는 게 뭐예요? 직업을 봐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첫 번째 건 외모잖아요. 네, 첫 번째가 외모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직업도 보고 그의 어떤 배경도 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 그의 성격, 성향이 어떠냐를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이 성격 성향은 지식 가지고 돈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향과 성격이 좋으면 다른 것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요, 돈 가지고 직업 가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과 그런 성격들을 봐야 된다. 자,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 후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일이 있고 점성술을 통하여 국사를 결정하고 부인이 2명이나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술을 8병 내기 10병씩 소주를 마신다. 이게 첫 번째 후보예요. 두 번째 후보,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고 정오까지 늦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하루에 이렇게 4분의 1병을 마신다. 이게 두 번째 후보예요. 자, 세 번째 후보, 전쟁 영웅이며 채식가로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를 마시지만 불륜의 사실도 전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3명의 후보 중에 몇 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자, 1번이 실제적으로 누구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막 점성술을 통해서 국사를 결정하고 부인이 2명이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술을 막 8병 내지 10병씩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은 이런 놈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이게 공무원도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회사에서 2번씩이나 해고를 당하고 정오까지 늦잠을 퍼자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 영웅이고 채식가로서 담배도 피우지 않고 불륜 사실도 전혀 없고 이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만 보게 되면은 히틀러가 최고의 정치 지도자감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역사 속에서 가장 살인마가 히틀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것과 영적으로 보는 것, 겉모습과 내면을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배우자로 맞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그 며느리로 사위로 맞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하다라고 했죠.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그는 사단적이라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를 인식해야 되냐면은 첫째, 자기 주장과 고집은 사단적인 것으로 모든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해서 주장과 고집을 앞세우는 것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이건 병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내 주장과 고집대로 사라지는 세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아주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물론 따질 때는 따져야 되지만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상대방의 그런 잘못된 주장과 고집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주장과 고집이 포기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내 주장 고집을 앞세우며 상대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행위가 오히려 내 자아를 더 죽이기는커녕 강하게 강화시켜주는, 살려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잘못을 고쳐주고 상대방의 어떤 주장과 고집을 꺾어먹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굴복시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요, 내 자아가 꺾여지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되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고쳐준다, 남을 변화시켜준다, 남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내 주장과 고집을 펴고 나의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그런 것을 막 따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육가 원칙을 들이대면서 이렇고 이래서 당신이 잘못됐고 이렇고 이래서 당신이 그걸 고쳐야 된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는 더 기고만장해진다. 더 강화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지는 것을 연습해라. 죽는 것을 연습해라. 자기 주장과 고집을 포기해라.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잖아요. 그리고 뭔가 또 막 드러내고 싶고 막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고 싶고
뭐 요만큼이라도 남이 모르는 것을 좀 알고 그러면은 그걸 막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나 하고 봤더니 이 우리의 그 육신의 자아에서 잘난 척하는 그 자아에서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을 고쳐주고 남을 변화시켜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주장 고집을 꺾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세요. 근데 누구를 붙이냐면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나하고 또 너무 생각이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걸 고쳐줘야 되겠구나. 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선생 노릇하는 내 말을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제 톤을 조금 더 높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찜찜하고 뭐가 좀 이상해요. 찜찜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고쳐져야 되는구나.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나를 고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